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종에서 해방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이 넘은 오늘날까지도 예수 믿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뭐라고 그래요? 죄인이라고 하고 예수 믿으면서 종이라고 하고 있어요. 구약시대는 종의 시대였어요. 예수님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고 자기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하고 종이라고 하고 이 죄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정말 여러분들이 죄에서 해방된 의인으로서 종에서 해방돼서 아들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들이 자유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라는 뜻이 뭐예요? 만고불변의 참된 이치예요. 세상이 바뀌어도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철학은 바뀌어요. 시대가 따르면은 철학은 바뀌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도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만고불변의 참된 이치가 진리예요. 자유는 뭐예요? 자유는 누구로부터 아무런 속박도 받지 않고 걸림이 없는 상태를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모든 신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신이 우리를 사망에서조차까지 사망에서 자유하게 할 수는 신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우리를 사망에서도 해방시키는 자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진리를 할 때 사망에서도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오늘 여러분들이 잘 듣고 깨달아서 정말 이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들은 뭘 믿고 있었어요? 모세의 율법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 율법 사상에 완전히 찌들어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거의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기서는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다는 건 여기 믿었다는 것은 온전히 예수를 알고 믿은 게 아니라 그래도 예수님이 기사이적을 베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온 사람들에게 한 말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뭐가 되고?
내 제자가 된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안에 거했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예수님 믿어도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없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진리를 알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는 것은 내 말에 거하는 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건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예수님도 말씀으로 계시잖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모든 소원 성취가 가능하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8절 보세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을 전해서 과실을 많이 맺는다는 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또는 영생의 열매, 그걸 열매가 맺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따 다시 증거하겠지만은, 진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을 받았다면, 진리를 받았다면 무슨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네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에 된 말씀 같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빛을 받았다면, 요한일서 1장 5절 하나님도 빛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도 빛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면 빛의 자녀가 됐잖아요. 어둠에 있지 않잖아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빛된 자들이에요. 이게 하나님 믿는 자고 예수님 믿는 자들이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지 않다면은 그건 하나님 믿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이런 과실을 맺었을 때, 이 과실을 맺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그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진리고 예수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왜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빛의 자녀가 되는 거고,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 한 말은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가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율법을 믿은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십계명 지켜서 구원받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를 따라가고 있어요. 예수를 따라가지 않고. 요한복음 1장 17절 보세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게 예수님 오시면서 이게 딱 갈라졌는데 아직도 이걸 분별 못하고 있어요. 교회 가보면 십계명을 쫙 써가지고 그걸 왜라고 하고, 찬송가 뒤에다가 십계명 교에서 그거 왜라고 하고, 어리석은 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신앙. 이걸 분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 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 진리가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잖아요. 진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7절 보세요.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성령이 진리요, 성령. 그러니까 오늘날 율법을 믿는 자들은 성령을 받은 자예요, 못 받은 자예요? 못 받는 자예요. 못 받는 자예요. 그럼 진리는 도대체 뭐냐? 진리를. 성령이 진리라는데 진리는 뭐냐? 요한복음 17장 17절 보세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진리만이 우리를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바꿀 수가 있는데 그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예요. 이 성경 말씀이 진리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고 영으로 계시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진리를 받고 우리가 온전한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통달할 수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통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것을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여러분들 제대로 성령 받았다면 이 성경 말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달하고 남에도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면 11절 보세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영이 뭐냐? 요한복음 6장 63절 보여주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이 바로 영이고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내게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천국으로 우리를 보내주시겠다. 천국에 들어가게 하겠다. 또는 영생을 해주겠다 하는 그 축복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보세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는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뭐예요? 영생이요. 로마서 6장 23절 보세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요? 영생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성령은 다른 말로 말하면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그래요. 기름 부음.
기름 부음 받은 것을 또 성령을 받았다. 진리를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보세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성령을 받고 성경을 통달하는 것이나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 하는 같은 말이잖아요. 그 기름 부음 받았다는 그 말이 뭐냐? 진리를 받았다는 말씀이요. 21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야. 진리를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그래서 강단에서 아무리 자기가 정직하게 얘기했다 하더라도 이 성경 말씀이 아니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목자는 성경 말씀만을 증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뭐 세상 얘기, 간증 얘기, 예화 이런 건 다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철학도 우리를 속임수라 했잖아요. 우리를 속임수라 했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성령을 온전히 받으면 모든 거리낌, 억눌린 데서 다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유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다 모든 자에게 자유했잖아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권세 있는 자나 천한 자나 다 자유했잖아요. 빌라도 총독 앞에서도 당당했잖아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십자가 졌잖아요. 누가복음 4장 18절 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여기 성령 받았다는 거나 기름을 부으사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뭐를? 자유를. 그때 포로됐던 자들은 유대인들이 어디에 포로됐어요? 로마에, 육신적으로는 로마의 포로가 돼 있었고 로마의 속국이 됐었고 영적으로는 율법 아래서 죄의 종 노릇하고 있었잖아요. 죄의 종이었잖아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다 소경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왔는데 하나님 아들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고 못 들었잖아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여러분들이 성령 받았다면 이런 자유 누려야 돼요. 이런 자유를 누려야 돼요. 진리를 제대로 받았다면 이런 자유를 누려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사망에서도 자유함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여러분들이 알았을 때 요한복음 6장 51절 보세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면 영생한다. 영생한다.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근데 오늘날 율법 신앙하는 자들은 아직도 어리석게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뭘로 먹어요? 세례식 성찬식 한다 해서 방앗간에서 만드는 그 밀가루떡 하나 받아 먹고 조그마한 포도주 하나 받아 마시고 그거를 감사하게. 그건 율법 행위에 속한 자고 그런 걸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는 그 밀가루떡하고 포도주가 아니라 뭐예요? 말씀이 육시된 진리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 말씀 먹으라는 거지. 그걸 받아 먹었다 해서 사람이 거룩하게 바뀌어요? 바뀌지 않잖아요. 그거 먹으면서는 매일 새벽기도 나와서 우리 죄인 우리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그럼 아직도 그 율법에서 해방시켜줬다는 자체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거 그 짓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새벽기도 철학기도 나와서도 이 죄인 용서해 달라고. 내 죄를 용서해주고 우리 백성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그런 거짓 신앙하고 있잖아요. 떡이 뭔지도 몰라. 떡이 뭔지도. 정말 떡 우리가 먹어야 됐다면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 밀가루 떡 하나 주고 그걸 그 습관적으로 하고 있잖아. 히브리서 7장 27절 보세요. 다 해방시켜줬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어.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까지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으니 이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매일 하나님 백성들이 다 소경이고 귀머거리니까 그거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는 자체도 모르잖아. 히브리서 9장 13절 보세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율법 시대는 다 이걸로 제사 지렸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자기 죄를 대속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들여서 이런 걸 다 패했는데 왜 그런 행위를 하느냐 이거예요. 14절 보세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걸 좀 깨달으라 이게야. 그 육체의 예법만 지켜가지고 뭐가 거룩하게 되고 뭐 사람이 바뀌느냐 이거야.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가면서도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줬는데 뭘 맨날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느냐 이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8장 51절 보세요. 그래서 진리를 알 때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가면 우리는 사망도 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온전히 믿으면 죽음을 보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런 소망 때문에 믿는 거 아니야? 부활 때문에?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걸 믿어야 돼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여기서 살았다는 것은 육신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이 살아서 지금 많은 사람들 그러잖아요. 예수 살아서 믿었는데 왜 다 죽었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육신의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자가 산 자요. 내가 교회를 죽을 때까지 다니고 예수를 죽을 때까지 믿어도 내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나는 산 자가 아니요 죽은 자요. 요한복음 17장 3절 보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여러분들 영생이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을 알 때 여러분들이 영생까지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모든 신이 우리를 죽음에서까지 자유하게 할 수는 없어요. 오직 그 능력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 보세요. (15절부터) 보니까 15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뭐가 있고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에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돌릴지 뭐다.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알고 믿고 행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영생까지도 이룰 수 있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8장 33절 보세요.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것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니까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이들은 자기네
역사를 알고 있는 자예요? 모르는 자예요? 역사도 모르는 자들이, 이런 자들은. 또 자기들이 율법 아래서 죄의 종로로 탄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 족속들이,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어서 애굽에서 몇 년간 종살이 했어요?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했고, 또 그래도 깨닫지 못해도 또 패역하고 배역해서 바벨론에 사로잡혀서 몇 년간?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자체도 모르고 있잖아.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고는 어째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아니냐. 자기들이 율법 밑에서, 모세신앙 밑에서 죄와 사망으로 이끄는 그 법 아래서 종로로 타고 있다는 자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보세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뭐요? 율법이요.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망이 지향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을 믿는 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죄 때문에 사망까지 이르는 단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로마서 6장 16절 보세요. 이 십계명 율법이 사망까지 이른다는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율법의 종이 되고 있잖아요, 그들은.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그래서 율법 밑에 있으면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순종의 종으로 있을 때는 의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뭐였더니? 죄의 종이었잖아요. 율법 시대는 죄에게 종로로 셌잖아요.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줬잖아요. 이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르는 것 같이 이제는 너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너희가 율법 아래서 죄에게 종로로 탔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다 죄인이라고 했으니까 누가 의인이라면은 오히려 정죄했잖아요. 의인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다.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너희가 율법 아래서 죄에게 종로로 탈 때 무슨 열매가 있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뭐요? 사망에 이르는 법이 율법이요, 율법.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 5절 한번 더 보세요. 로마서 7장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뭐를 위하여?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게 율법이야. 율법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법이야.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의문은 거동의자, 그럴문자, 이미 시효가 지난 법이 의문이고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의문이 뭔지도 몰라, 목사들이. 에베소서 2장 14절 보세요. 그는 우리의 합형이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합형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은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뭐요? 계명의 율법이 바로 의문이요. 이미 시효가 지난 법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법이라는 거예요.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맡고 있는 그 담이 바로 율법인데
예수님이 율법을 폐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 소통하게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고. 오늘날 마찬가지. 십계명 지켜서 구원받겠다 하는 자들은 이런 자들이요, 이런 자들이요. 다, 예수님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보세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 지켜서 구원받겠다고 하는 자들은 바로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이야.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직도 율법, 십계명 아래 있는 자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 자들이야. 진리 안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거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8장 35절 보세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종은 세상에서도 종들은 품짝만 주면 언제든지 내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종들이잖아요. 그 아들이 뭐 잘못됐다고 아들 쫓겨나? 제대로 못해도 다 아들한테 유산 다 주잖아요. 종은 쫓겨나는 거예요. 종을 쫓겨나. 아브라함에게 두 자식이 있었잖아요. 종인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에 있었고, 그 다음에 자유하는 여자 사라로부터 이삭이 있었잖아요. 근데 종과 종의 아들은 쫓겨나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30절 보세요. 종은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라. 종은 뭐 품삯은 종이 착실하게 일했을 때 품삯은 더 많이 받을 수 있지만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아들만이 유산 받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못 받기 때문에 오늘날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의 영을 받아 다 종이라는 게요. 목사가 다 그러고 있잖아요. 내가 주의 종, 신유의 종, 은사의 종, 권능의 종. 남자는 남종, 여자는 여자. 아니 누가 종 보고 종님이라고 하는 자가 어디 있어요? 응? 부끄러운 줄 알지. 다 하인인데. 종을 곱게 양육하면 자식인 체한다고 그랬잖아요. 매로 다스리는 게 종이요. 종은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종은 다 소경이고 귀머거리고 벙어리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그렇게 종 밑에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도 천국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한번 성경적으로 증거해보라면 입도 뻥끗 못해. 벙어리가 돼버린 그런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18절부터 보면 다 종은 소경이고 귀머거리고 벙어리예요, 벙어리. 유업은 아들만이 받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종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해요. 무서워해.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무서워할 게 뭐 있겠어요? 종들은 주기도문 할 자격도 없는 거예요. 종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주인님이라고 불러야지. 종들은 무서워해요, 하나님을. 그래서 뭔 일에서 세상 일 하다가 잘못된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무서운 영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것이 진리를 깨달아서 천국과 영생을 하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눈두장 찍혀서 벌 받지 않으려고 나오는 자들이 대부분이에요. 16절 보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권속이 되는 거지 종이 아닌 거예요. 17절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걸 알아야지. 하나님의 후사를 받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야지. 종노릇하다 쫓겨난 신앙을 하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3절 보세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했다니, 여기 어렸을 때는 신앙이 어렸을 때를 말하는 거지 육신이 어려운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했다니, 이 세상 초등학문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 갈라디아서 3장 24절 보세요. 이 초등학문이 율법이고 이게 십계명이라는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성경 보면서도.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들, 여기 몽학이라는 것은 어릴 몽자, 배울 학자, 초등학문 수준이라는 게요, 율법은. 그러니까 율법 신앙은 뭐 교회 나와서 선해라, 착해라, 봉사 잘해라, 주일 성수 잘 지켜라. 그러면 복 받는다. 이런 어린애 같은 이런 말씀이나 좋아하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초등학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면 그 사명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을 믿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번 더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오. 뭘 먹어라, 먹지 말아라, 뭘 하라 말라. 이 613조에 그 율법 계명 지켜가지고 우리가 거룩하게 바뀌는 게 아니다 이거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으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보여주세요. 율법의 행위로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요.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3절 다시 보세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신앙이 어렸을 때,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도 그때 종로로 하였다. 율법 아래 종로로 하였더니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시대에 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율법 시대에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예수님을 대속물로 주고 빼냈다는 얘기예요. 빼냈다는 얘기예요. 우리로 무슨 명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라고. 아들의 명분을 줬는데도 이걸 모르니까 아직도 종로를 타고 있는 거야. 아직도 종로를 하는 거야.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냐?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7절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뭐요? 이제 아들이다. 이게 율법에 보고서는 아들이다. 아들이면 하나님을 말하면 유업 입을 자니라.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 율법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이 어리석고 무식한 자들아. 이 말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책망하는 말이잖아. 이 말은. 깨닫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 전에는 십자가를 지기 전이기 때문에 이 말을 다시 한 게,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십자가 지기 전 말씀하고 후는 다른 거예요. 십자가 짐으로써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줬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뭘 매지 말라? 종에 매지 말라. 죄의 멍에, 종의 멍에 배지 말라. 이게 다 죄에서 아들로, 종에서 아들로, 죄에서 의인으로 다 바뀌게 해줬는데 왜 그 멍에를 메고 있냐 말이야. 로마서 8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오늘날 자기 스스로를 죄인이라 하는 자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예요? 밖에 있는 자예요? 밖에 있는 자예요. 예수님 말씀 안에 있는 자예요? 예수님 말씀 밖에 있는 자예요? 밖에 있는 자예요. 진리를 받은 자예요? 못 받은. 성령 받은 자예요? 못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죄인이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죄를 정할 게 없다 이거야. 예수님 말씀 안에 있으면. 2절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걸 모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말씀 안에, 예수님이 가진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게 진리고 그게 성령이잖아요.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은 뭐예요? 율법. 사망이 쏘는 것은 죄예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법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인도하는 율법에서 해방시켜줬는데 왜 아직도 죄에게 종로로 타냐 이 말이야. 그래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내 안에 있으면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서 8장 11절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죠. 이게 영생이잖아요. 영생.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지금 뭘로 계세요? 영으로 계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수님은 고린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연이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자가 산 자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 보세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나는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한 말이 살았다는 것은 이 말을 살았다는 거예요. 육신이 살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내 안에 있어서 그 예수를 믿었을 때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13절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축복.
아직까지 이것을 맛본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야 돼? 주와 합한 영이 돼야 돼요. 하나님도 영으로 계시고 예수님도 영으로 계시고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사람은 다르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온전히 있으면 합한 자가 되는 거잖아요. 고린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하나님도 주요 예수님도 주잖아요. 다 영으로 계시잖아.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세상의 자유뿐만 아니라 사망에서도 자유할 것을 지금 약속하신 거예요. 이런 축복을 받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진리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깨닫기 위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에베소서 4장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누굴 따라? 하나님의 형상 닮은 자가 되어야 되잖아. 하나님 뜻이 이거잖아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게 거듭나며 이게 거듭나며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은 이런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보세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진리, 성령을 따랐을 때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지 누룩 없는 떡, 포도주잔 그거 받아도 우리가 거룩해 되는 게 아니야.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말씀으로 거듭나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이 거듭나지 않으면은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이기지 못하면 종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 보세요.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이 율법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멸망의 종이요. 자유를 준다고 예수님께서 자유케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율법, 십계명 지켜서 구원받겠다 하는 자들은 멸망의 종들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뭐가 돼요? 종이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면 종로로타다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기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난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난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지 못해요. 자기 자신도 이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요한일서 5장 4절 보세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 난 자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난 자가 누가 하나님께 난 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리의 말씀으로 난 자가 하나님께 난 자잖아요. 야고보서 1장 18절 보세요. 그가 하나님께서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게 하나님께 난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다시 보세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신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믿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교회 열심히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뭐 철야기도 열심히 다니고 그다음에 헌금 많이 내고 뭐 봉사자라면 믿음 좋다고 하는데 그것도 물론 믿음이 없으면 안 되지만 진정한 믿음은 거기 아니야. 믿음은 어디서 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보세요. 믿음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이런 곳이구나. 천국은 이런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구나.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할 수 있는가?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게 믿음이요, 믿음.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알지 못할 땐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 못했을 때는 다 마귀 새끼가 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진리를 알지 못할 때. 자유는커녕 심판받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 율법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너 마귀 새끼 아니냐고 질책했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난 마귀 새끼들 아니야. 이게 마귀 새끼들 아니야. 처음부터 살인한 자 가인의 후예 아니냐. 가인의 후예.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한다 이게요. 진리를 알지 못한 자들이 바로 마귀에 속한 자들이요. 마귀에 속한 자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다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마귀에 속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어디에게 속하나니? 마귀에 속한 자가 죄를 짓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로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고 마귀에게 속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한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왜?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씨는 뭘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마가복음 4장 14절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했잖아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자는 죄를 범치 않는다 말씀하신 거예요. 다 심판받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면 다 심판받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보세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뭐를 받지 아니하여? 진리를 받지 않는 자들이 다 멸망하는 자들이요. 멸망하는 자들이요. 구원함을 얻지 못하면 진리를 받지 않으면 자유는커녕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뭐를 믿지 않고? 진리, 성령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뭘 받게 하려 합니다? 심판받게 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너희들 진리 안 받으면 다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너희는 기사, 표적, 이사 그런 자들 따라가게 돼서 심판받는다 이거야. 근데 진리를 믿는 자는 어떻게 돼?
구원받는 거예요. 13절.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아멘 하세요. 아멘.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아멘.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뭘 믿음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여러분들 진리를 믿었을 때 구원도 있고 영생도 있고 그런 축복을 다 받는 거예요.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것은 이것 때문에 믿는 거예요. 진리를 알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셨는데, 예수님 지금 계세요, 안 계세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한테 직접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진리를 받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부터 성령을 한량없이 받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지금 안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 34절 보세요.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지시고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원수 마귀 발등상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셔서 우리에게 직접 우리에게 주시진 못하잖아요. 영으로 계신 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직접 우리에게 전달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말씀했어요. 내가 지금 너에게 해줄 말이 많은데 지금은 너희들이 감당 못한다.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자유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까지 다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십자가 지셨잖아요. 근데 그 진리의 성령을 몰라. 오늘날 비둘기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을 알고 있는데 정작 받아야 될 진리의 성령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율법 아래서 죄 노릇하고 정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2절 보세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얼마나 답답했어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아직도 해줄 얘기는 많은데 무식한 제자들이 깨닫지는 못하고 또 얘기해줘 봐야 때가 아니니까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13절. 그러나 누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러분들은 진리의 성령을 깨달았고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요 사람이요? 진리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가라고 했잖아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영적으로 그리스도에게로 영으로 계신 하나님, 영으로 계신 주님으로부터 듣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고 앞으로 이루어질 장래일까지 다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진리의 성령은 자기 영광 드러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 걸 가지고 우리에게 알 수 있게끔 실상으로 깨닫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려 하였노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받은 것처럼 진리의 성령은 하나님 거, 예수님 거를 다 우리에게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자들은 여러분들이 자유한데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서로 종로로 타라고 해서 서로 섬기라 이게요. 섬기라. 예수님처럼 섬기고 받들고 모시라니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하라? 종노릇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종처럼 낮아져서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순종했듯이 서로 종노릇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고린도전서 9장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진리를 통해서 자유를 깨달았는데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처럼 낮아진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종처럼 낮췄던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을 참뜻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모든 그 자유함에서 많은 사람 아직도 그 율법 아래서 죄인으로 타고 종로로 타는 자들을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 인도하여 드리는 참된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